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유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유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념이라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구속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요.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 하면 모든 사람이 서로 나누면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산주의를 했는데 그 공산이 오히려 역사를 보면 더 사람들의 삶을 구속하고 또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되지요. 근데 여전히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많은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지요. 또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와 다르게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허락합니다만 때로는 이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횡포라고 하죠. 민주주의는요, 다수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 더 많은 의견이 채택이 되기 때문에 소수의 바른 의견이 묵살될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해서 자유를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모가 차별법에 대해서 잠깐 기도했습니다만 지금은 다수가 차별법을 폐지해야 된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점점점 사회가 오염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그거 괜찮다 하고 50%가 넘게 더 많이 찬성하게 되면 동성애라는 죄악이 우리 사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는 자꾸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더 복지 쪽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나눠주는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했는데 그 얻은 재화를, 얻은 수익을 세금으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회주의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복지가, 삶이 보장은 되지만 내 경제가 이 국가의 이 정책에 의해서 내 경제적인 활동이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자본주의도요. 이게 다 누구든지 뭐 자기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그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본주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내가 자유롭게 돈을 쓰는 거지만 그렇게 내가 그 돈 벌어서 자유롭게 쓰는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가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재벌들이 얼마나 돈이 많아요. 열심히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재벌들의 많은 그 경제적인 부와 또 자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회사에서 많은 사람 노동자들이 죽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자유를 잃어버리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념적으로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뭐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종교 있잖아요. 종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또 철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철학에 사로잡혀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니체의 철학에 빠지게 되면, 공감하게 되면 똑같이 신은 죽었다, 이렇게 그 철학을 따르면서 그 신을,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종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잘못된 종교에 빠지게 되면 그 종교에 빠져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구속되는 순간 보셨지요?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되지 못해요.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던 사람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거기에 구속되어져서 얼마든지 더 복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여건 환경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잖아요. 일본이라는 사회, 또 그 속에 문화가 있어요. 오랜 그 사회 속에 살다 보면 그 사회만이 가지는 독특한 그런 전통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즐거움도 주고 자유도 줍니다만 그게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유교, 불교 문화에 젖어 있었는데 특별히 유교 문화가 조상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갓집에서 1년에 많게는요, 수십 번도 넘게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종갓집의 종부가 되면 그냥 그 종부로서 제사 드리는 일에, 집안 문중 다스리는 일에 그냥 평생을 구속돼서 사는 겁니다. 전통이요, 좋은 전통도 있죠. 그러나 안 좋은 전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전통에 구속이 되면 우리를 자유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를 구속합니다. 젊었을 때는 뭐 돌을 먹어도 다 소화시킬 정도로 건강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60대, 70, 80대가 되면요, 내 육체가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내 육체가 나를 구속합니다. 내 육체의 활동이 제한이 돼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걸음이 느려지고 병이 나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먹고 싶어도요. 이전에는 마음껏 먹었는데 이제는 먹으면 당이 오르고 이제는 먹으면 탈이 나고 여러분 먹고 싶어도 이가 없어서 제대로 씹을 수도 없어요. 자유가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사는 삶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에 구속되어져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드린 대로 이 땅 짧은 100년이지만 이 100년의 삶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복되게 즐겁게 모든 구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자유롭게 살려면 오늘 말씀이 진리를 알아야 진리 위에 서야 진리로 살아야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았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자유가 없는 종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가? 라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의 말이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답이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저들의 말은 틀린 말이에요. 실제로는 로마의 식민지 백성 아닙니까? 식민지 백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로마 사람들에게 구속됐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조선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자유가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유대 종교, 특별히 율법에 묶여서 살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요, 겉으로는 자유를 주는 것 같아도 여러분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온전한 상태의 인간이라고 한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그때 타락하지 않은 상태의 율법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에게 의를 갖다 줘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한 이후에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타락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의를 갖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로 더 죄되게 하는 율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더 행할 수 없는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이렇게 율법 앞에 서면 정말 죄투성인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더 깊이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 온전하게 되려고 몸부림쳐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율법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더 율법의 짐에 눌려서 율법의 노예가 되어져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율법을 그래도 지키려고 진정으로 애쓴다고 한다면 그래도 죄인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기회라도 있습니다만, 그 율법을 가지고 바르게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과 형식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그 율법 가지고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속되지 아니하고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자유가 없는 지금 구속된 삶을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자유 없는 안타까운 삶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3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기들은 죄 짓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사는 의의 종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율법을 가지고 외식과 형식으로 잘못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는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자유롭게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눈과 평가로는 자유가 없는 죄의 종으로 구속된 삶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실제로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유인처럼 생각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착각해서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어, 나를 지금 구속하는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실제로 진리로 딱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자유 없이 구속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드는 세 단어가 있지요. 괜히 제가 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 세상의 대표적인 것이기에 제가 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가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명예로부터 자유하고 권력으로부터 자유해서 아주 유유자적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잘 평가해보고 따져보면 나도 모르게 지금 돈에 구속이 되어져서 명예와 권력에 구속되어져서 실제로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유 없이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러서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은 모르지만 그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돈 없으면 뭐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빈대떡이 요즘 비쌉니다만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형편에 맞춰서 뭐 살지. 그러면요 돈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돈을 더 가지려고 하면, 돈으로 풍성하게 살려고 그러면, 돈으로 행복을 사서 살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돈에 집착하게 되고 돈에 욕심을 내고 돈 벌려고 애를 쓰다 보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많이 확보된 것으로 나에게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요 자유를 얻는 경우보다도 돈 많아서 그 돈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10중 8구예요. 두 부부가 정말 알콩달콩 없어도 여보 당신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던 부부가 어느 날 복권이 됐어요. 25억 복권이 됐어요. 그 순간 그 행복과 자유를 줄 것만 같은 그 돈 때문에 그 두 부부가 다 구속이 되어버린다. 이거 어떻게 쓸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누어 쓸까? 그거 가지고 서로 욕심을 내다가 그 돈에 구속이 되어가지고 돈 없을 때의 부부 안에 사랑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서로 그냥 나누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하다가 그냥 구속이 되어가지고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이혼하고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만 돈 벌려고, 아니 돈을 벌어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100억 가지고 있으면 그거 지키려고요. 그거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쉬지도 못해요.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여러분 제가 평신도라 그러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겠죠? 마음대로 여기서 가서 여기서 먹고 마시고 가고 할 수 있는데 목사가 되면요. 목사라는 명예가 있잖아요. 중림야랑교회 목사님이다. 목사님이 되면 목사라는 명예가 주어져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고 교회에 누를 끼칠 수 있으니까 모든 일에 조심해야 돼. 조심해. 통영에서 제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명예가 주어지면 그 명예가 높아지고 높아져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어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가게 되지면 그 명예가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영광만 주는 게 아니라 나를 구속하게 된다니까요. 내 자유를 빼앗아가요. 여러분 아이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K-팝으로 그 아이돌 하는 애들, 그런 아이들이 그 유키즈라는 유재석이라는 그 사람이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거기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연습생 기간이 뭐 10년이 넘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연습생이 되어서 K-팝으로 유명한 아이돌이 돼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면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공학교에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공부하고 뛰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특별한 사람들로 취급하기 때문에 명예가 주어지면 그 명예로 주어지는 영광이 있습니다만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자유를 주는 것 같지요. 근데 그 권력에 묶여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일반인처럼 시장에 나와서 먹고 싶은 것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어도 누가 따라옵니까? 경호원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되면 경호원이 따라와야 되죠. 앞에 오토바이 가지요. 경찰차 가지요. 자유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육체가요 젊었을 때는 구속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이 들어 병들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병든 육체가 늙은 육체가 나의 자유를 다 빼앗아가요. 또 젊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고 살면 그 죄가 가져다주는 불안감, 죄가 가져다주는 죄책감이 나를 계속 양심을 괴롭혀서 나로 하여금 자유로운 영혼으로 정신으로 살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유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말했던 유대인들처럼 잘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의 자유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자유인이야, 자유롭게 살고 있어,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 그 진리로 잘 따지고 보면 구속되어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유롭게 살지 못하면서 실제로는 죄의 종으로 율법에 구속되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착각해서 자유가 없으면서도 자유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참 자유의 자리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인생에 재미가 없다니까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구속된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유가 있으면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정말 짧은 인생이지만 돈이 있든 없든 명예와 권력이 있든 없든 내 몸이 늙어서 병이 들었든 그건 상관없이 여러분 자유롭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결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말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스승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며 사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스승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주님으로 스승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라 사는 순간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삼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마치 스승처럼 여겨서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설명드린 것처럼 내 자유를 다 빼앗아 간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삶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 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7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몸속에 들어와 있으니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가 없지요.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내 인격은 사라져요. 내 삶은 사라져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 귀신의 인격으로 기순에 사로잡혀서 나는 완전히 내 자유를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갔을 때에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자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다 구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쇠고랑을 채워놔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면서 온갖 발작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무덤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람은 군대 귀신 들렸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어요. 완전히 자유가 없는 구속된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이후에 그냥 병 고치고 예수님 빠이빠이 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살아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여제자가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잃어버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자유가 오잖아요. 자유가. 귀신에게 구속되어서 살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유가 오잖아요. 이전에 없었던 자유로운 삶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스승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가 와요. 다른 것 스승으로 주님으로 여겨서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무엇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진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다 반쪽짜리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진리는 다 반쪽짜리 진리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리이긴 진리인데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온전하거나 완전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리는 늘 고쳐야 돼요. 늘 보정해야 됩니다. 늘 다시 연구해서 그 진리를 보완하고 새롭게 밝혀야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계란을 많이 먹으면
계란이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우리 몸에 좋지 않다. 하루에 계란 많이 먹어야 2-3개 먹어야 된다. 그래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의사들이 연구하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계란 많이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게 진리였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70개를 먹어봐. 70개. 하루에 70개씩 먹으면서 자기 몸을 실험해 봤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걸 살펴봤는데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아, 그래서 계란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요즘은요, 계란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세상의 진리는 늘 불확실하고 온전하지 않아서 보정하고 고치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것이다. 공산주의가 제일 좋은 것이다. 한때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난리를 피우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난리를 피우고 있죠. 그런데 이게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늘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하고 완전한 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 온전하고 완전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온전하고 완전한 진리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이니.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일체로 존재하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일체로 존재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만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일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자유하게 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삼위 하나님이 진리이기에 참 자유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돈, 명예, 권력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처신, 알라신, 그 외에 귀신, 잡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잡신들은, 그 세상의 많은 신들은 그를 따르는, 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진리라고 주장하잖아요. 절에 다니는 그 보살들은요, 절에 다니는 처사들은 부처가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라를 추종하는 무슬림들은 다 알라가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저기 무당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산신령들이 다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신, 귀신, 우상들을 진리로 여기는 순간 나에게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 자유를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무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살펴보시면 저희들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귀신에게 잡혀서요, 무당에게 잡혀서, 잡신에게 잡혀서 그때부터 구속이 돼요. 무당이 700만 원짜리 그 구슬 하다가 안 되겠다, 이번엔 1000만 원짜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신과 잡신들과 우상들은요, 그것을 주님으로 진리로 아는 순간 우리의 자유를 다 빼앗아가요. 우리에게 참으로 자유를 주는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진리이기에 그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성령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진리는요,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66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66권만 완전하고 무오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책들은요,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는 말씀드린 반쪽짜리 진리라니까요. 불확실한 진리라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만 완전한 지식이 아니기에 그거 따라가다가는 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사선에서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옛날에 퀴리라는 부인이요, 그 방사선 물질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몰랐어요. 그 퀴리 부인 때문에, 그 부부 때문에 오늘날 엑스선이라는 그 방사선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유익을 얻습니까? CT도 똑같은 것인데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해로운 것을 알아서 적당하게 쬐요. 그런데 이 퀴리 부인은 그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몰랐어요. 한 부분만 알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주머니에 놓고 그것 가지고 뭐 입에도 놓고 그것 가지고 막 좋은 것도 만들어서 막 팔고 그랬다니까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것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들고, 퀴리 부인도 노벨상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다만 세상의 진리는 반쪽짜리 진리예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진리는 성경 66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성경 66권에 담겨 있는 진리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다른 지식은, 다른 진리는 우리가 조금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지 못하지만 이 66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진리가 되어져서 이 진리의 저희를 우뚝 세워지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를 팔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정말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서 힘들고 그렇게 살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 진리 위에 세워져서 여러분 노예 상에서 벗어나서 존 뉴턴 목사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진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얼마나 사제로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압니까? 그런데 그 천주교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은요, 66권이 아닙니다. 거기는 가경도 있고 외경도 있어서 66권 그보다 더 많은데 그건 비진리가 속해 있는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그 10대 때부터 불황하던 성 어거스틴이 진정한 자유를 얻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경 진리, 이 진리 위에 자기의 삶을 딱 세워놓았더니 삶의 모든 갈등과 회의가 사라져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얻으려면 삼일체 하나님, 진리이신 삼일체 하나님 위에 서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 위에 탁 세워져야 여러분 모든 구속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얼마나 사는 일이 두려워요. 두려움도 우리를 구속하는데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큰 도움으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애는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없애는 진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속에 나를 탁 두면 내 안에 구속하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 내 자유를 뺏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존귀하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은 죽는 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렇게 말하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성도의 죽음은 존귀하다 그렇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존귀하다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라고 여기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리 위에 서는 순간 내 죽음의 공포를 다 벗어나서 죽음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질병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질병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 라파다. 내가 너희의 병을 고친다.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그러면 고쳐준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뚝 세워지면 비록 내가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라파시니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니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병의 두려움에서 구속에서 내가 벗어나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속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크고 작은 구속에 다 얽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구속 없이 자유롭게 살려면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리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 진리에 우뚝 서서 이 진리로 우리를 세워서 지켜서 살아나가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얻어서 산 증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고 2000년 교회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삼일체 하나님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성경 66권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다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성경 66권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 진리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